자, 우리 뭐 2021년도가 적응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이제 2022년도 또 그렇게 주일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뭐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뭐 세월이 점점 빨리 간다 뭐 그 말을 이해를 못 했는데, 아유 지금은 하여튼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어렸을 때 한 달이 지금 1년보다도 더 짧게 느껴지는 그런 좀 기분이 들어요. 옛날에는 한 달도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그냥 눈 깜짝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니까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만큼 세월도 점점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세상의 세월에 우리가 끌려다니다가 보면 제대로 믿음의 준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대사를 들었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모범 택시나 실컷 탈 건데 뭐하러 내가 돈 아낀다고 그 짓을 했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그만한데, 아니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뭐 돈 한 푼 아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지만은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만약에 죽음이 내 코앞으로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동바동 산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안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고 정신없이 우리를 만들어도 우리 영적인 영혼만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정신없으면 안 돼요. 같이 정신없으면 안 되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때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도 저 시작 부분인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자, 이게 우리 창세기 시작부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세기 1장 여러분 한번 지금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루하루 이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이 뭐를 만들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먼저 1장 저기 뭐냐 보자.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맨 처음에 만드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만들 때마다 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마치 찬송가 무슨 후렴구 같이 이 모든 6일 동안 만들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고 나서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창세기를 다 읽지는 못하고 자, 26절에서 31절 특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만들 때는 다른 동물들이나 뭐 다른 식물들, 뭐 빛이나 뭐 궁창이나 하늘 만들고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26절부터 보면요, 우리 인간은 뭔가 하여튼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먼저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형,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 원문에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여기 보면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렇다고 하나님은 몸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말은 우리 외모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분이라서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그 일부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동물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씩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자,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뭐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격이나 지식,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 힘으로 따지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보다 힘센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코끼리도 길들이고 뭐 다 길들여 가지고 또 그걸 다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힘은 약해도 총이나 무기들로 얼마든지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만일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뭐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겨울에 여러분 우리 몸에 털도 없는데 저 야생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사냥도 뭐 이렇게 한 마리 뭐 동네 키우는 개보다도 우리 사랑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일부만 나누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 동식물들 그리고 천지의 모든 사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 때에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31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 보면 좋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심히 좋았더라죠. 저기 심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열렬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열렬이. 그래서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exceedingly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대단히 굉장히 막 끝간데 없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는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 심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막 거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마지막 날에는요, 다른 그 어떤 날보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막 극도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극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함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서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여기 성경 찾지는 마시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시편 8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랫말로 써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표현이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걸 말합니다.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 참 아름다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날마다 바치고 그걸 부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 단순한 노래 가사로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천지 창조의 모든 기사가 하나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름다운 노래말로 변형되어 있는 거 봐도 참 다윗이 그냥 이 노래말들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기록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절에 다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유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 늘 쓰는 표현으로 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게 마땅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맨날 남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가르쳐놓고 나는 똑바로 안 살고 우리의 개개인 하나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인들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존재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아니요. 존재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우리 존재 자체가 갈라놓은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부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똥오줌 가립니까? 못 가립니까?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똥오줌 못 가리고 맨날 여기 똥 싸고 저기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너 딱 3번만 기회 주는데 이 3번만 더 함부로 똥 싸고 오줌 싸면 너 이제 다 바깥에 내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리분별하고 클 때까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싸놓은 똥과 오줌이나 배설물들은 더럽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아기 존재 자체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고 이건 아니에요. 아기가 여러분 나이가 40, 50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아기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른다면 이미 그걸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건 구원파인데 지금 우리가 구원파의 거짓된 가르침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는 이미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 자체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정을 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라는 것을. 사단 마귀는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잘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더 작게 느껴질까요? 더 크게 느껴져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죄의 크기를 따지면 예전보다 분명히 확실히 줄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죄에 대한 그 중압감은 더 클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큰 거예요. 옛날엔 거짓말 해도요, 남 잘 속이 먹으면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남 속여 먹고 남 거짓말하고 이익을 취하면요, 이게 재주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면 이제 그런 모든 거짓이 다 끊어졌죠. 끊어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다가 조금 자기를 과장되게 자랑해도, 아니 옛날에 비하면 나 거짓말도 안 하는데 그런 과장만 해도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그럴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치고 들어오겠어요? 너 봐, 너 회개했는데 봐, 또 똑같은 짓 저지르고 너 또 죄짓고,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 너 같은 거는 당장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 것 같냐?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맨날 성경책 들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린다고 하고, 너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넌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만 힘들게 하는 거, 너 같은 건 확 지구상에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야지. 그게 하나님 돕는 거야.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욕먹는지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자라가는 영혼들에게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면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상한 구원파 논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면 이런 사탄의 공격들 다들 느껴봤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란 풍습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고 일제가 날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와 관련된 얘기가, 예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려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려장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예요. 일본에 있었던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 때 일제가 이거 억지로 날조해낸 그 우리나라 역사인데 원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고려시대 때 기록들에 보면 효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조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 하여튼 이거 어디까지나 예화니까. 자, 하여튼 고려장 때 이제 일본에는 고려장 같은 풍습이 있었대요. 그걸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인 것처럼 이식했는데, 자, 하여튼 간에 그 아들이 이제 부모가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봉양하기 힘드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부모를 저 산속에 갖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부모가 다시 찾아오면 안 되니까 자식이 막 평소 사람들 잘 다니지도 않는 산골짜기로 계속 지게 부모를 태우고 어머니를 태우고 그렇게 산속으로 계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 하는지. 그런데 가는 길마다 자꾸 지게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가는 길마다 나뭇가지를 톡톡 부러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식이 짜증나가지고 왜 자꾸 그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냐고 이러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얘야, 이제 날도 저물고 점점 더 산속도 산세도 깊어지는데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 그러더래요.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려고 그렇게 그 자식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식이 돌아가는 길에 길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자, 화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큰데 심지어 부모가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모성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2병 걸린 애들 대할 때하고 아기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어미의 마음보다 내가 더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공격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껏 죄 짓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버림받은 인간들이에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거 요새 이상한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 행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 말만 대한 예수교 장로회지. 그런 건 이미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이 자꾸 나를 치고 오는 공격들을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고 나 같은 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거지 나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사단의 공격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주눅들고 자꾸만 자포자기하고 자꾸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 자체를 미워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항상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내 자신에게서 자꾸 뭘 없애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죄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없앤다고. 나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지. 그런다고 당장 죄가 안 지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꾸 말씀 들어야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얄팍한 게 뭔가 하면 이런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조금만 칭찬하는 말을 듣고 위로하는 말만 들으면 또 죄에 대해 담대해져요. 희한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좋은 말씀을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조금만 위로하고 조금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좀 힘들게 살았는데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웃겨요. 그게 단번에 나타나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성도들이 보면 예배의 자리 예전보다 소홀하게 하고요. 그 희한하게 그게 나타나가지고 참 두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자체를 기뻐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자, 에스겔 33장 11절인데 자,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 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악한 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 일부의 이상한 목회자들 말이 이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떻다는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 죽는단 말은 육신만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뭐 어떻게 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들 자체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내 삶을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심지어 우리가 결함투성이고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떨쳐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거는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악한 자가 돌이키지 않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녀로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죄의 문제에서는 죄와 타협은 못하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영적인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치열해질 때 자기 자신까지 나 같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싸움을 점점 더 치열하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그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돌이키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뭐 한 해가 딱 시작되면 다들 마음에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더 믿음 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더 하나님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의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반석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반석 위에 모든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점점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나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꾸만 사라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